저는요 아주 고상한 취미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대표로 있을 때요, 아마 단임 국가가 한 70여 개 국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아진 십자가를 제 집의 한쪽 벽에 쭉 걸어놨습니다. 대부분이 나무로 조각이 된 십자가예요. 물론 그 십자가 자체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래요. 어디에 떨어져 있던 그냥 아주 마른 나무가 위대한 조각가의 손에 잡히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십자가로 바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아무리 평범한 것이라도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사람의 손에 쥐어질 때요 걸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산에 있는 쓸모없는 바위도 만약에 위대한 조각가가 그것을 귀한 조각품으로 만들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보면서 놀라지요. 아마 집 마당에 그냥 쓸모없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 나무 조각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각가가 만들어내면은 그것도 명품이 됩니다. 허름한 바이올린일지라도요, 탁월한 음악가의 손에 잡히면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지요. 오늘 올겐도 있고 피아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분들의 손에 의해서 저게 쓰임을 받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음악에 담 쌓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모든 피아노 보면 다 동일하게 보여요. 근데요,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상의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시끄러운 잡음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낡은 붓일지라도요, 감각적인 화가가 그것을 캔버스의 그림으로 그려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것은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동일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선택을 받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나님 작정하시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처음부터 선택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인격을 존중하시고 관계를 통하여 때로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깎아주시고요, 어떤 때는 이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적인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우격다짐으로 막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셔갖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를 끌어내면서 쓰이는,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을 때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듯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언약의 관계로 다 풀어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도록 만들어내는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그 예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80세의 초라한 노인, 그리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하나의 80의 목동이 되었던 모세를 하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광야에 버려져 있던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들의 고통받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고 그들을 그 압박에서 내가 구원하려고 너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노라 라고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계속 거절하지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인간에게 우격다짐으로 그냥 막 일을 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 안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설득을 시킵니다.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나를 믿지도 않을 것이고 제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 따위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 같으냐, 이렇게 조롱할 것이고 나를 무시할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요, 뭘 합니까? 걱정부터 앞서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열등감에 휩싸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분명히 무시할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답답함을 참아가시며 인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이 모세를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학문을 다 익혔어요. 당시에 애굽, 그때 당시에 이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거기에서 아마 하버드나 아니면 스탠포드에서 최고의 학문을 다 섭렵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요, 그는 무술, 그리고 병법, 이 모든 것도 애굽의 왕궁에서 다 배웠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군인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적군인 애굽의 바로가 나를 우습게 여길 것이고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정말 애굽을 우리가 나오게 된다면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몇백만이 되는 그 사람을 먹일 수가 있으며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보세요, 이 모든 이유가 타당해요. 그리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는 준을 들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다 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설득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설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득하여 복종하게 만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설득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여 복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안에 나옵니다. 내가 모든 것 다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을 내가 다 마음을 바꿔놓겠다. 바로에게 내 능력의 손으로 그가 아무리 거부할지라도 그러나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올 때 풍성한 재물 육축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나오게 해 줄 것이다. 이 미래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바로 모세는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이미 40년 전에 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40년 전에 동족을 위한다고 나섰다가요, 모욕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인 그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에게 선뜻 나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아픈 과거가 있으세요? 그 아픈 과거는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 아픈 과거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모세 앞에서 치유를 하시는 그러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요, 실패의 경험이 있으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쉽게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받은 그 배신감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가오셔도요, 그래도 거기에 대하여 자기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미리 걱정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그냥 꽉 닫아버린 겁니다. 당시 모세는 왕궁에 살면서요, 위치로 어땠습니까? 애굽의 군인들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요게벳으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동족이 애굽 군인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서 그를 쳐 죽여버렸던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보니까는 그 같은 동족들이요,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하여 그들이 제일 먼저 배반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너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래서 이 모세가 뭘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일이 탈로 되었구나. 그리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저 광야로 도망가는 그러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애굽에 다시 돌아가면은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할 텐데 이게 덜컥 겁이 났던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 모든 것들을 내 손 안에서 움직이느니라. 그래도요, 모세가 여전히 망설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기적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일 겁니다. 지팡이요. 그 지팡이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그리고 그 지팡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지팡이를 사용하라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팡이의 의미입니다.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했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요. 근데요, 모세는 그 지팡이 실패의 경험으로 좌절과 낙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시는 것, 그것에 대하여 마음을 끌어내는 그 방법에 대하여 선뜻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자신감을 주려고 물어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지팡이입니까? 지팡이는 그가 40년 동안 사용했던 겁니다. 그의 몸에 분신과 같은 거예요. 항상 잘 때도 그 몸의 옆에 두었고요, 걸어갈 때마다 그 지팡이를 손에 쥐어야만 그는 걸어갈 수가 있었고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을 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사나운 동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지팡이는 했습니다. 양을 지휘하는 지휘봉 같았어요. 오늘 지휘자들이 지휘봉을 사용하시지만요, 아마 지팡이는 목자에게는 지팡이, 그 지휘봉이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노고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팡이로도 그는 이 지팡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요, 보세요. 이 지팡이는 겉보기에는 초라합니다. 그냥 메마른 나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는 이 지팡이를 얼마나 자기 몸에 분신같이 여겼던가.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요, 일상적인 물건입니다.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범합니다. 이러한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40년의 광야 생활 우리가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는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 처가살이 하는, 목동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그 모습. 그러나 40년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목양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기간을 하나님은 그의 몸에 딱 지팡이를 계속 붙여 주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제는 주목하라, 내가 있는 것으로 이제는 쓰임 받으라 라면서 지팡이에 대하여 그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해 주신 겁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그것을 땅에 던지라 라고 합니다. 땅에 던졌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했던 지팡이, 자기에게 항상 유익을 줬던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그 뱀으로 변한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아마 그 본능적으로 뱀을 피했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의 특성을 아는,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아마 뱀을 무수히 만났을 겁니다. 뱀의 특성을 아는 모세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는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선교지에 있을 때 뱀이 우글거리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때로 집 안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을 생각해 갖고요, 제가 하늘에는 정기적으로 백반을 사방에 뿌려 놓는 일입니다. 뱀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도 때로는 뱀이 접근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뱀을 보고 제가 막대기를 갖고 막 쫓았습니다. 그러면은 도망가는 척 하는데 도망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현신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요, 그들은 장갑을 끼고 뱀 뒤로 가서 머리를 잡고 자루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흉내를 낼래도요, 아직까지 저는 뱀을 잡는 일은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요, 이건 아주 일상적인 상식이죠. 뱀을 어떻게 잡아요?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또 뒤로 돌아서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죠. 뱀의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뱀이 확 돌아서 갖고 꼬리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물어버립니다. 자, 근데요, 여기 보니까는 일상적인 상식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에 압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모세는 뱀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서운 뱀인 줄 알았는데 그냥 지팡이로 다시 변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치명상을 줄 줄 알았는데 자기의 지팡이로 다시 변해버린 거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여기서 하시려고 합니까? 모세야, 너가 알고 있는 것, 너가 경험한 것, 그리고 또 너의 아는 것, 이게 다가 아니란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에게 레슨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앞으로도 너가 아마 상상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생각과 상반된 그러한 그 일들을 너는 많이 만날 것이다. 그래도 더 위험한 일들이 앞에 놓일지라도 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련,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럴 때 역사의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모든 미래를 잡고 있단다.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단다. 너는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 질문을 하고 그것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가졌던 그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입니까? 그 지팡이 안에 무언가 능력이 담겨 있는 지팡이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이것은 단지 도구란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가뿐하게 넘어설 수 있는 도구란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시에요, 애굽에는요, 뱀 상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애굽 왕이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한 상징적인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그도 지팡이를, 뱀 모양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관에는 뱀 모양이 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심으로 애굽의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신 것은요, 애굽의 권세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또 무너질 것을 암시를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도 물론 순복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즉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통하여 이 귀한 일을 진행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을 금방 마음을 열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애가요, 옛날에는 우리 토이스RUs가 있었죠. 요즘은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장난감을 구입합니다. 어린애들 그 장난감 가게에 가서 아빠가 너가 원하는 것 하나 골라 그러면요, 아마 뛰어다니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고를 겁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좋아갖고 그걸 껴안고 내놓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난감이 어린애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놓고 계산대를 통과를 해야만 그 어린애의 것이 됩니다. 근데요, 그것을 아빠가 잠깐만 본래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요, 어린애가 만약에 그것이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내어놓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그 어린애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의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만 그것이 진짜인데, 그러나 상식 밖의 일에는 불가능하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가르치시고 모세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내 일을 좀 해주지 않으련, 그리고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고 옛날에 아픈 그 기억을 되새기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팡이의 의미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와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귀한 지팡이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그 교회,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팡이를 통한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17절에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앞으로 잡고 가라. 항상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날 때 그 지팡이를 잡고 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너는 이 지팡이처럼 쓰임 받으라 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나옵니다. 20절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항상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요 20절에 소유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성경은 소유권의 이전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소유권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같은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부르신 곳으로 모세는 떠나갑니다. 자, 이후에 모세의 사역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가 지팡이로 어떻게 사용하는가? 아니면 저희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모세 자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심으로 너의 역할이 바로 이 지팡이란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절대로 그는 자기의 입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의 역할을 수행을 했지요. 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깨니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목마름을 죽였습니다. 그 지팡이로 아말렉과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휘봉으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기에요, 이 지팡이는 변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지팡이의 용도입니다.
더 이상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지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팡이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모세는 자기가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결국은 그는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지팡이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후로 모세가 사역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지팡이를 모세는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바로 이 지팡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은 지팡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팡이를 보면서 저 안에 무슨 기적적인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이 지팡이 역할을 하라, 그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가 지팡이를 들어 사용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만민들에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그는 지팡이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손에 지금 무엇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물론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여러분이 잡고 있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내어놓는 분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분은 여러분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개인적인 욕심을 위하여 더 부여잡으려고 달려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요, 지팡이를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뱀이 될 수도 있고요, 양을 치는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 지팡이를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누가 그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 도구로 쓰임 받았는가, 이것을 확인을 시켰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역사의 주역으로 쓰기 위하여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사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권세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면에 내가 약하다고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하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경험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이렇게 지팡이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 저도 그래요.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쓰임받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요, 이 책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스토리는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인 압제 속에, 경제적인 가난 속에서, 민족적인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는 그 스토리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인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는요, 죄로 인하여 바로의 압제와 같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그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요, 아픔을 주고 좌절감을 줍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불행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 자리에는요, 우리 가족을 갑자기 잃으신 그러한 그 유가족들이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으로 힘드시겠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저분들을 위해서 아마 우리 온 교회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위로하는 것, 그 위로 외에 다른 어떤 위로가 더 큰 위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귀한 위로를 우리의 모든 유족들에게 같이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었습니다. 아직도 물론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 힘든 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멕시코 팀을 다녀오게 하셨고요,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태국 팀도 다녀오도록 하셨고요, 그 태국의 이산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브라질 팀 지금 가서 아마존 유역에 있는 다양한 지역들을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말이 되면 시라큐스의 난민 사역을 위하여 또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용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요? 이 복음이 우리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바꿔놓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또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냅니다. 가치 있는 것,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요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것,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기적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왜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까?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기적은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는 줄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용사로 사용합니다. 보세요. 어린 소년의 손에 들려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소년이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 했던 기름과 떡, 그러나 그것을 엘리야에게 주어졌을 때 그의 가뭄은 채우고도 남을 만한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습니다. 소년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던 물맷돌 하나, 그런데 그것이 거인 골리앗을 거꾸로 트리는 그러한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이 마른 막대기, 그러나 그것이 민족 해방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지요. 그런데요, 무엇이 들려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쓰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훨씬 더 귀하게 봅니다. 저는 여러분 가진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 교회에 네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헤어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가지만요, 매해마다 우리 도시 선교를 나갑니다. 도시 선교 나가면요, 우리는 그분들을 앉혀놓고 머리도 하고 네일도 하면서, 그러면서 옆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요, 거기에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 방법입니다. 해외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술이 얼마나 현지인들에게 위안을 주고 마음의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의 것을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